아멘. 우리 김범열 전선생님 나오셔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캄보디아에 계신 김성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이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고 이제 유초등부 사역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작년까지는 유초등부의 사역자였습니다. 유초등부의 교역자이고 또 김성태 선교사님이 유초등부와 협력된 그런 관계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연락도 좀 자주 하고 선물을 드렸고 또 선교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김성태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그곳에 캄보디아인 교인과 캄보디아인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한때는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구나 라면서 회개하셨던 그 고백이, 그 목회 고백, 신앙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도 뜨겁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김성태 선교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신 김성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1층에 보면은 김성태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편지를 읽다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 되고 또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전도사가 그렇게 되신 위볼 전도사님에 관한 내용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어보면 선교사님이 위볼 전도사님을 향한 정말 경건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그 활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캄보디아 교회를 비우시게 될 때는 위볼 전도사님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위볼 전도사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낳은 신실한 자녀이자 또 사랑스러운 후배 목회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적 관계의 모범 중에 최고의 모범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계 각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에베소서에 나온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나오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게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부지런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시간이 흐르자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서 세운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무언가 대책을 마련을 했겠죠.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은 바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아무나 파송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그 이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적입니다. 디모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신앙적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준 부모님이 꼭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 이름이 사무엘이고 다윗인데 정작 그 이름 지어주신 부모님께서 교회조차 나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 좋은,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대대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모계로는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 아마도 루스드라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이 디모데는 보통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찍부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그런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흔들린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때 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따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흔들리는 교회를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했고 또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잘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환란의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웠던 전력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디모데, 바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가 누구인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풍파를 함께 겪었던 신앙의 전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선포해서 세운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를 다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후배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참된 목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 전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길신교회가 날마다 그런 교회로 변해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맛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제가 앞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도 했지만 디모데의 이름이 무엇이고 디모데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본문 말씀이 편지를 쓰는 자에게, 바울 사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은 사도다, 난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어떤 직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은 이렇게 자기를 내가 사도다라는 이런 소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사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가 무엇이다, 디모데에게만 쓰는 편지면은 사도가 무엇이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권위 있는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의 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목회를 안다고 해가지고 목회가, 바른 목회가, 참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모두 함께 바른 목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목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았던 그런 직분입니다. 오늘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설교를 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기록한 글의 일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성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도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한 겁니다. 바울은 사람인데, 사도지만 어쨌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라는 식의 어떤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의심을 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1절 말씀에서 사도 맞아 나, 그리고 그 놀라운 사도의 권위는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했던 많은 임무들을 지금 목회자들이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임무를 간접적으로 계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면은 지금 오늘날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진짜 사도는 무엇인가, 그 사도의 기준을 알면은 오늘날 진짜 목회자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대로 사도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임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주님이 임명하신 것으로부터 온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권위, 그거는 주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거였습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세워 살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사도로 임명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악명이 높았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 그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임명해 주시면은 그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것이 바로 권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나게 아주 뻔들어지게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도 죄를 많이나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을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임명을 해주시면, 불러주시면은 그 주님의 권위로 죄인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임명해 주신 것이 권위의 출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인정받았는지, 임명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오늘날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임명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사도, 참된 목회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뭡니까? 라는 이런 실질적인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 사도의 심장이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끊임없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임명을 받은 자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우리의 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했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임명을 받은 목회자 후보생이 맞는가? 내 심장은 뭐 때문에 뛰고 있을까? 내 심장은 월드컵 국가대표팀 경기 볼 때 뛰는가? 아니면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고 있는가? 그리고 임명의 기준대로 나는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품고 있고 전하고 살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물어봤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난 진정으로 주님의 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심장은 지금 뭐 때문에 뛰고 있을까? 임명의 기준대로 나는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나?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나? 그분을 내 입술과 삶으로 전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턱 하고 마음이 막힐 수도 있으실 것 같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심장이 뜁니다. 주님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심장이 뛰는 길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은 그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자면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진짜 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친아빠인 거는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데 신앙적인 그런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적으로 낳았거나 아니면 혹은 길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합니다. 낳았거나 길렀다라는 것은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전에 이미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준 신앙적 아버지인데 그것이 자라나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믿음을 생기게 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적인 친부모인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계부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는 친부다 아니면은 계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속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분할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부모는 친부모냐 아니면 계부냐 이런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영적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한 디모데의 신앙적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바울은 자식 디모데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녀로 여기고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 신앙적인 스승이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스승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신앙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길신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교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39살의 젊은 전도사입니다.
아직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 후보생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더 우선인 수습 목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아비 역할을 덜어는 맡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주님께 임명을 받은 그런 교역자라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39살의 젊은이, 이런 사람이 70세에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인간 김범렬에게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매우 담대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아비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따라서 구역장도 있습니다. 지역장도 있습니다. 전도회장님도 계십니다. 찬양대장, 주일학교 부장, 많은 장들이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신앙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 거룩한 의무 잘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라는 기도, 그런 기도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부모가 아닌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녀의 가장 큰 특징,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제가 머리에 이 가마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위치에 가마가 하나가 있고 이 앞쪽에 특이하게 이 앞쪽에 가마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있는데 누굴 닮았냐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마가 2개가 있는데 그 위치까지 정확히 똑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디모데가 신앙적 아비인 바울 사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모데는 바울처럼 일평생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는 신앙적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적 부모를 닮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살리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의 최고위 외교관이 되었다는 것.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그거는 바울 사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날마다 범죄하는 김범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김범렬이 잘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주님께서 당신의 불쌍한 백성을 향하여 가진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으셨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긍휼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안 당하셨다는 얘기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분의 영혼을 어떡할꼬? 저분이 죽으면 어찌 될까? 라는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평강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간의 어떤 관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끼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완벽한 화평이 없습니다. 가끔은 분열도 있고 분란도 있고 분쟁도 있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평강을 누리고 싶다. 나 저분과 평화를 누리고 싶다. 사람과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자녀로 이미 검증이 됐던 목회자였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흔들리는 교회를 진리와 사랑으로 굳게 세웠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목회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를 다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안에 숨어있는 디모데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디모데야, 너가 그런 전력이 있을지라도 너 필요한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 디모데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시시각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 은혜는 버리고 저 전도사, 저 집사 잘하고 있는지 사사건건 감시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긍휼은 버리고 나하고 다른 의견 고집하는 저 집사 미워 죽겠다는 마음이 수시로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평강은 버리고 나하고 다르면 일단 분위기를 험악하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 쪽으로 판도를 싹 바꾸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한번 신앙생활의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바울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던 그 사람, 신앙적 아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줬던 믿음의 아비들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나에게는 어떠한 의존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적 아버지가 계신가요? 이런 신앙적 부모님,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과거를 또 한 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간 어떤 디모데를 낳아서 기르셨습니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앙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지난 5년을 돌이켜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영혼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살짝 밀려왔고 어느새 그 마음이 너무 커지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아직 디모데다운 디모데는커녕 어떠한 큰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심장이 쾅쾅 뛰면서 신앙적 자녀들과 함께
천성 가는 길을 걷는 것, 그걸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길신교회와 함께 걷는다면은 그런 영광이 없겠다. 참 감사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신교회에 많은 또 다른 바울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적 아비들이 생겨서 또 다른 디모데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들이 신실하게 자라서 또 바울의 위치가 되어서 다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를 낳는 그런 신앙의 계승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오직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